아멘. 이영 목사님, 우리 영상 제대로 나가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실래요? 네. 기도를 통하여 2022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또 표어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목사님들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제목,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들을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날 기도를 통하여 기도부터 시작하라 라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영혼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또 개인적인 영성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권면으로 편지로 기록한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 많은 권면 중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꼽았던 것이 뭔가 하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오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히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라는 말 앞에 이런 말을 붙이죠.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 그 어떤 것보다 목회자이니 목회를 하면서 닥쳐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지만은 어떤 어려움을 풀 때,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때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기도해라. 소망을 품었으면, 결단을 했으면, 또 어떤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면 기도부터 하라. 이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선배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후배인 디모데에게 전해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단지 목회자들끼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었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복해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하여 결단하고 그 일을 위하여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고 그 기도가 나의 인생을 끌어가고 올 한 해를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를 예수님이 직접 한번 오늘 짚어주고 계십니다. 제가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서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 가지는 다 대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주실 때 그것도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주시리라. 이것이 기도의 세 가지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린 이 사건이 굉장히 신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믿음에 있다라는 말씀을 21절에 해주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음이 비밀이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일의 배경에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하여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는 믿고. 믿음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 세계의 비밀인데,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는 먼저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셨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서 손에는 보리떡 5개밖에 들려있지 않았지만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그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먹여주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차 있었는데 내 손에 가진 것은 너무나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민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한 다음에 바로 나누어 주십니다.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그저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믿지 못했다면 결단코 이런 행동, 이런 기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 사망의 권세조차도 이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이 일이 되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가 내가 구한 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선언입니다. 기도의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나를 향하여서, 또 몰래 내 기도에 틈타고 있는 사단을 향하여서 외치는 선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믿으라. 그리고 사탄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 영혼 가운데 어떤 의심도 없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는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포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고스란히 믿으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분의 풍성함을 믿으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자, 이제 질문합니다. 왜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알고 있는데도 왜 나는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염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땅을 향하여서 염려하십니다. 이사야 59장의 말씀처럼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성실과 정직이 자취를 감추고 불공평과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걱정하신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시대는 어떤 모습이 되어질지 많은 걱정과 염려, 오늘 하루를 염려하고 내일을 염려하는 우리 개인적인 삶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하여 동일한 염려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59장 16절에 사람이 없다, 왜 중재자가 없는 것일까? 하나님은 그것이 더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은 좀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There was no one.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There was no one to intervene.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군가가 중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 눈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이 혼란의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외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되어 있고, 우리 손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되어 있고,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을까요? 기도의 중재가 없음이 하나님 마음에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가장 걱정했던 고민거리가 이사야 64장 7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하나님 없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고민이고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마귀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풀고자 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시고,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시고, 내 꿈속에 개입하기 시작하시고, 내 소망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것은 마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는 심각한 위협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해도 좋은데 기도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부장로교회를 다닙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7절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의미 있는 성경 구절이죠.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주소를 만들었던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 이루리라. 내가 약속하였으니 나는 꼭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는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고 내게 주신 개인적인 약속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더라도 너는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라.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오래 믿는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세워져 갈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기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내게 구하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구할지, 내가 무슨 잘못된 것을 구할지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의 세 번째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그리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다 받는답니다. 심지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들어 옮겨라 그래도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기도는 분명 대상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받습니다. 다른 누구에게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상에 향한 기도,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다른 세상의 신들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기도에 대한 많은 비밀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시험이 와도 조금만 인내하며 참으라.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미혹되지 말라. 욕심에 미혹되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면서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우리는 받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은 것 주기 원하십니다. 온전한 것 주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습니까? 자녀에게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온전한 것만 주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 주기 원하시는데 그 다 속에 온전한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좋은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떡을 필요한 자에게 돌을 달라고, 떡이 필요한 자가 돌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생선이 필요한 자가 뱀을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은 뱀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죠. 그때 마귀가 유혹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건데 하나님의 자녀지 않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자,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대로 된다면서 하나님 다 주신다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해서 세상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공급해 주실 때 비록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오직 좋은 것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세 번째 원칙은 다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누가 되어도 좋으니 이것을 이루어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셔야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내가 구한 것 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직 그것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직 내가 그것을 감당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기도의 끝맺음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것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기도가 예수 이름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의 제목대로 온전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기도를 한 자들, 그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2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당장 이 예배를 마침과 동시에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멈춘 분들이 있다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한 분들이 있다면 더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끄럼 없이 구하여 모든 받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의 먹는 것을, 우리의 마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가는 것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광의 날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속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